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약 35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본격적인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사사기 3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사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 2장은 사사 시대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이 350년간의 수많은 일들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절이 바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1세대의 상징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110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광야 시절을 함께 보내었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열하게 치루었던 동시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세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마다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객관적인 군사력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만 하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문제는 그 신앙이 자녀 세대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믿음이 그 아들 세대와 손자 세대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이 여러분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퇴보를 거듭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참고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세대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부모님이 계셨고,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고, 여러분, 그 신앙이 여러분 내려온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로부터 이 신앙이 시작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다른 세대가 아닌가? 여러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 세대에 이 믿음이 전달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질문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약에 총 19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그 중에 17번은 모세에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부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명칭은 살아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았고, 모세와 여호수아 사후에 그들을 표현할 때 수식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그리 좋은 어감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하지만 종이라는 단어 앞에 여호와라는 말이 붙으면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종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이고, 여러분, 종은요, 그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뭐 해주신다는 거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종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유롭고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걷어차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체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여러분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죽고 난 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체험이 신앙의 여러분 중심이 핵심이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 매 순간마다 뭔가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받아, 물론 하나님이 뜻도 알게 하시고 감동도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핵심은 이미 계시된 66권의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뼈대고 믿음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닐 뿐이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말씀으로 온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요, 금방 넘어집니다. 환란이 오고 얼음이 오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납니다. 환란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환란이 와도 떠나는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받잖아요. 환경이 좋아집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여러 가지로 막 편해집니다. 또 하나님 떠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떠나고 여러분 좋아도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인생에는 복과 고난이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냥 너무 복만 받아도 있죠.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때로는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붙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신앙의 기초고 본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이 없는 신앙은 대부분 무미건조합니다. 감격이 없다는 거죠.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거 알고 주변의 사람도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 문을 벗어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딱 도착하는 순간 여러분 세상 밖으로,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분이 되지 않는 무슨 크리스찬이죠?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1시간 반 성도. 여기 와서는 성도고 교회를 나가고 1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가 순간부터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받고. 언제 응답받아 보셨습니까?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1년 전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기도가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교회에 다니면서 누리지 못하는 분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 부요함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이 반복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삶과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죽은 신앙이 아니라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 믿음에 여러분 이 기초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면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험에서 아는 겁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 서로를 구체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가깝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은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미 문서로 기록되어 있던 시기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시고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몰랐을 리가 없더라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뭐 하지 못했다는 거죠?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지만 체험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더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에게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뭐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린 자는요 이 안에 있는 귀신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여러분 항상 이 사단의 귀신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든지 그 공동체의 역사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분리의 역사. 가정에 역사한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분리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배후에 많은 경우에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게 그냥 감정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 여러분 그런 분은요
컴맹이 있는 것처럼 제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영맹이라 영맹. 아니 성경에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영적으로 무지한 분입니다. 사단이 이때도요.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안 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때로는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사건 사고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분리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가정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도록 화목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그게 영적 지식이고 여러분 그게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안 되게 하고 있는 놈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귀신도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음 당하는 거 영적인 세계에서 그거 모르는 영물이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실이 그에게 구원을 주거나 여러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보인다고 믿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보이면은 믿을 것 같은데 보여도 안 믿어집니다. 희한하죠. 보았는데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눈앞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까요? 가질 것 같죠?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믿음의 기초는요 말씀이라. 이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기보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험이 없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구체적인 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없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430년간 노예였으니까 여러분 참 비참한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삶의 소소한 행복은 있었겠죠. 하지만 노예로서의 이 불행한 삶은 자손 대대로 여러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버티던 애굽 왕이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여러분 애굽이 초토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더라는 거죠.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를 체험했던 백성들이 여러분 또 세월이 지나서 그 이야기를 기로만 들었던 사람들 여러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2002년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간 거 기억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2년 전입니다. 제가 올해 47이니까 25살 때네. 파릇파릇할 때 대학생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때의 여러분 감격을 아마 경험하셨겠죠. 그런데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월드컵 4강 이런 이야기하면 어디 전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때 정말로 어린아이,
갓난아이 막 2살, 모릅니다. 그때의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그러한 감동과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거 여러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닌데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야다 경험해서 아는데 나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가 된 것은 저는 어른 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 세대가 여러분 그런 그런 개떡같이 가르쳐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 똑똑한 자녀는요, 깨어있는 자녀는요, 어른들과 상관없이 믿음을 딱 붙들고 하나님을 딱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마라 그래도 막 알아서 막 길을 쓰고 교회 가고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 내가 성공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부모는 막 열심히 안 하는데 오히려 부모님의 그 믿음을 뛰어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만약에 우리 아가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가 된 것은요, 어른 세대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가르쳤어요. 지식.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일에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막 이마에 손목에 곳곳에 보이는 곳마다 말씀을 적어두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늘 찬양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수련회 가고 그런데 지식은 알았는데 그 지식을 넘어 이 지식이 어디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죽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 어른 세대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천년만년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율권을 주면서 여러분 너무 요새는 이제 인격적입니다. 네가 알아서 여러분 그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인격적인 부모 같죠? 그래 네가 알아서 하려면 하고 여러분 그 인격적인 부모가 아니라 신앙 교육을 못하는 부모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여러분 신앙이 한번 그 신앙의 길에서 어긋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 350년간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얼마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 부모 세대의 책임이라. 신앙 인격을 존중해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선택. 여러분 네가 알아서 해라 선택하라 하면요 사람은요 본성이 하나님 선택 안 한대도요.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함께 체험적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기도에도 참석하고 여름 겨울 수련회도 참석하고 성교회도 참석하고 불같은 성령을 체험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래도요 참 인격적인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이 고통과 고난의 여러분 자리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내가 제공했는데 우리 아이가 안 변한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저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간에 망하게 하든지 병에 걸리게 하든지 하나님은 사랑한다면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회하게 되겠지만 그거 본인이 선택인데 어떡해요? 여러분 부모라고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나는 이거 해주고 싶은데
거부하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개인의 어떤 주권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부모의 소유가 자녀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선택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끌어야 됩니다.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인격적인 부모가 아니라 내 자녀를 인생의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평탄할까? 이거 평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은요 세상 따라갑니다. 그래 말년에 여러분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 자녀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제대로 안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되면요 이제는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 없네요. 앞에 있습니다. 어디 갔나? 11절 읽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는데 이 11절은요 다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건데 여러분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바알을 섬깁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는요 또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풍요의 신, 전쟁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매력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빠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술의 신, 성의 신, 돈의 신.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술의 신, 돈의 신, 성의 신. 그래서 신전에 남사제와 여사제를 두어서 마음껏 성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신천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굳이 포기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10계명 1계명이거든요. 10계명 1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참고로 10계명의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것에 엄격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살인보다 더 우선으로 두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 다른 세대는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든 수많은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각자의 취향과 필요대로 선택한 자신들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내 필요, 내 유익, 내 성공, 내 쾌락을 위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지만 머리로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무시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겹치면 예배 드리는 것쯤은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별로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액세서리와 같은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삶의 태도를 사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는 과연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지금 다음 세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세대가 이미 되었는가? 지식적인 신앙과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미를 쫓아갑니다. 세상의 재미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면 때로는 내 안에 욕구가 있고 욕심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포기할 줄 아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두려운 분이고 내 삶의 가장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안 된 사사시대에 다음 주부터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인간 막대기와 이 사람 채찍으로 있죠. 자꾸 때리는 거예요. 자꾸 때립니다. 안 바뀌니까. 그게 몇 년이나 지속되더라고요. 350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뜨거운 체험이 있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